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지나 어버이 주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며, 동시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서남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오늘 이렇게 든든히 서기까지 그동안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그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를 세워나갈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서울 서남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욥바라는 도시예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죠? 눈 좋으시죠? 제가 요즘 노안이 와서 힘들어요. 저는 안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지중해예요. 파란. 그리고 누르팅팅한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안에 위쪽에 조그만한 이렇게 파란 점 같은 곳은 갈릴리 호수, 그 밑에 길쭉한 파란색은 사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호수죠. 네. 아무튼 욥바라는 곳은 여러분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의 서쪽 중심, 오늘날로 따지면 텔아비브, 야포라는 지역에 해당하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욥바라는 지역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갔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당시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아주 큰 항구 중에 하나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큰 배들이 정착하던 무역 중심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제 다비다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베드로의 환상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가 하나님께서 이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가 욥바에 있으니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차에 베드로에게는 동시에 그가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차에, 잠자는 차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맛있는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동물들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들만 먹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만 먹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돼지나 다른 부정한 짐승들은 제가 먹지 않습니다. 삼겹살을 몰랐나 봐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안 먹는다고 하느냐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터부시하던 개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이 열리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찰나에 고넬료, 이방인이죠, 백부장이 보낸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욥바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욥바라는 도시에 구제와 선행으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던,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작스레 병을 얻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 이제 이 시체를 씻어다가 다락에 뉘어 놓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여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하자 어떻게 해요?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 스토리,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넘어서서요,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한 여인, 한 사람의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것이었으며 동시에 이의 삶의 영향력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크고도 이렇게 깊은 영향력을 끼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서울 서남교회가 크게 한번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비다의 삶에서 배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헌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먼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누가?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단어를.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고, 그가 선행, 착한 행실과 구제,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심히 많이 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다비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은 지역 공동체의 일종의 중심이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나눔에 돕는 손길은 아주 탁월하고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비다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만 등장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마테티스라는 제자의 여성형인 마테트리아, 즉 여제자라는 단어를 오직 이 다비다에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사도 바울,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와 사역을 함께했던 감사하고 고마운 인물들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중에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인의 이름들 중에서 오직 이 다비다만 여제자라는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초대교회 안에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남을 돕는 이 일을 넘어서서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종의 영적 지도자로서 신앙 성장을 위한 돕는 이로서 이런 리더로 이렇게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의 사역은 이어진 본문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욥바 지역의 과부들이 그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이 옷을 들고 와서 베드로를 붙잡고 울며 애통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진심으로 도왔었는지를, 남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였고 특히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다비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비다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의 죽음과 그의 회복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발적인 전도, 그리고 믿음의 계승,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전파,
믿음의 계승. 그렇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녀의 죽음을 단순히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본문 38절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근처의 마을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는 여기 보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알고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룻다와 욥바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욥바는 지중해 이제 바다 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고, 룻다는 여기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약간 이렇게 한 15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래요. 15km 정도면 우리가 달려가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2시간? 우리 마라토너가 아니니까요, 일반이니까. 수현이 어머님 15km 정도야 뭐 소시적에 30분이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우리 일반인을 걸어가면, 아니면 걸어가면은 뭐 한 4, 5km 정도가 우리가 속도가 나오니까 한 3시간, 아니면 뛰어가면 그래요. 그보다 빠르겠죠. 아무튼 달려가서 뿐만 아니라 빨리 달려와서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아무튼 이에 초대되어 온 이 베드로가 조용히 다비다 곁에서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던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 달리다 쿰, 탈리타 쿰,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나자레 듀로 엑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던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새벽 무거운 돌무덤의 돌을 문을 여시고 부활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오늘 이 본문 다비다의 부활의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비다의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한 육체적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통해서 여러분, 이전의 그녀의 사역에 이어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의 이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영혼의 열매를, 그리고 또 수많은 믿음의 계승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이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을 온 욥바 사람이 알게 되었대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도 이 욥바를 당장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 날 머물면서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공고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읽혀지고 보여져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탁의 말씀, 미래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올해는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함 교회를 이 궁동 지역에 세우신 지 40년이 되는 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임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요람에 올해 2025년 요람 서두에 인사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선함교회 가족 여러분, 2025년은 우리 선함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도 40세는 세상의 여타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을 나이, 불혹이자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올해 40살의 생일을 준비하는 우리 선함교회는 혼탁해져 가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드높이는 교회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도 우리 선함교회는 교회의 공예배와 그리고 소그룹 구역 예배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 집중하여 눈물의 씨앗을 심되 기쁨의 단을 거두는 교회, 성도의 가정을 두루 살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런 글을 썼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선함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40년을 한결같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들, 앞으로 40년 아니 100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선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헌신과 노력, 눈물과 기도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그 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이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물려주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합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오늘 본문 속에 답이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 그리고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위한 수고의 삶이 우리 오는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유산이 될 줄 확신합니다. 다비다처럼 그 삶의 아름다운 향기, 흔적이 남는 신앙,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본받을 만한 신앙을 우리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선함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